아하시아 왕은 다락 난간에 올라가서 떨어졌죠. 그런데 자신이 죽을지 아니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지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러 가는 신하들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아하시아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시아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와라 이렇게 50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협하고 또 내려오라고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2번이나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엘리야가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구약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 이렇게 2사람이 있는데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한 900년 이렇게 가까이 살았는데 365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람 타고 하늘로 효리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는가 하면 엘리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비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엘리야가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여기 좀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가라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동일한 말을 해요.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만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라고 하는데 왜 엘리야가 계속해서 머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결정하셨으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후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엘리사가 후계자라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뒤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머물러라 이렇게 스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선지자로서 활동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때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까?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스승이죠. 그 당시 스승과 제자 사이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런 사이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스승인 예수를 제자들이 배신한 겁니다. 스승을 배신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스승의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스승과 함께하고, 스승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스승을 최대한 변호하고, 스승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스승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승이 엘리야인데, 그리고 선지자인데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스승이 가는 그 길을 저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엘리야가 승천하면 스승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스승이 있으니까 스승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스승이 책임지고 또 막아주고 해결해 줄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엘리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가 우리의 스승이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죠. 제자인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 그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스승을 잘 막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따라가고, 사랑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신학교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도망가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들은 제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사도 세우고, 그리고 그때 엘리사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세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키운 것이죠.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이 길갈에도 있고, 그리고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 7절에 보니까 50명의 제자들이 멀리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제자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아합이 왕으로 있던 그런 시절이죠. 아합과 그 아들이 왕으로 있던 그런 시절에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고, 그리고 점점 어둠으로 빠져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시돈의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그런 타락한 백성들, 그런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그것을 영적인 분위기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이죠.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도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자는데 비가 왔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고 바알은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순강에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알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런 이적을 행하면 이적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다 뒷전에 떠넘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본래의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원래로 돌아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원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 혼자서 모든 백성을 다 돌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백성을 다 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엘리사이고, 그리고 엘리사 말고 다른 제자들도 키웠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보고 있죠? 이들이 있어야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더 이상 부패하거나 더 이상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들도 사랑하고 또 백성들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말씀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려워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디모데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다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힘있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강해지면 사실은 만용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언제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깨달아야, 그래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힘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면 잠시 잠깐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잠시 잠깐은 스스로 강해질 수 있지만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험, 그런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강해져야 되겠죠.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편안하라, 행복해라, 너 힘있게 됐으니까 너 혼자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힘입어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그래야 사탄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디모데가 들은 것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는데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여러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로부터, 바울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울로부터 배우고 또 들은 것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너만 배우고 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사람, 너와 같이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는데, 이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명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배우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실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엘리야가 제자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엘리야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 각 지역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올리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릴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실까? 왜 엘리야만 하늘로 올리십니까? 엘리야 말고 우리도 같이 올리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믿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되겠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 되겠죠. 언제나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지 않으셨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든지 보여주시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요단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져서 두 사람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렇게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자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좀 하나 구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죠? 성령의 역사를 구했는데 당신 스승보다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구했는데 제자가 그렇게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는데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누가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주겠다,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수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또 줄 서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준다,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고 하나님의 고유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은혜를 줄 수 있다, 능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무리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성령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능력 같은 것도 실제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성령 운동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도 자신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데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뜻에 순종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했는데 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스승보다 좀 부족하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그래야 선지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갑절의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사역을 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셔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요단을 건너서 길을 갈 때 불말과 불세례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죠. 이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이제 스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갈라놓으셨지만 인간적인 슬픔이 있는 거죠. 인간적인 가슴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옷을 치니까 그 옷을 가지고 유단을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엘리야가 칠 때처럼 엘리사가 쳤는데도 이리저리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갈라졌습니다. 스승은 없고 떠났어요. 스승은 떠났습니다. 스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제부터는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오길 원하느냐면 훌륭한 영웅이 나오길 원해요.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영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면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말씀드렸듯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강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악한 마귀의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사역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부죠.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선부말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3일 남았는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찬양을 들으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주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교를 위해서, 또 자녀들과 다른 교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연락했거든요. 주차장 공사는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별 없이 그냥 그대로 주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김수정 원장님 드렸는데 특히 헌금을 잠깐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수정 원장님 지키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며느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과 친구 우리 건철이 형제 같이 사업하는데 사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업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불안도 많이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셔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로 사업하는데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며느리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처음 예수 믿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셔서 구원의 백성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숙이 자매 진성이 형제도 붙들어 주기 인도하여 주시고 건설이 형제와 그 가족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믿은 성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믿은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작은 성도도 있고 믿음이 큰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잘하고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기 동충만 축복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하며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늘 순종하고 강하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상호님은 내일 저녁 때 혹시 바쁘신가? 안 바쁘시면 문예회관에서 서은이 전선 저기 한다고 하는데 내일? 네, 내일. 그래서 가실 수 있는지